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구성원으로서 각 성도의 새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 성령 충만의 열매 중에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그리스도인의 상호 복종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호 복종의 명령의 대표적인 첫 번째 신뢰로서 오늘 본문은 부부 사이의 상호 복종을 권면하고 있죠. 상대방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서 복종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어 섬긴다라는 표현으로서의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최대 덕목은 섬김인데 바로 그런 종의 무조건적인 섬김을 얘기하는데요. 그 섬김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이 관계에서 복종과 사랑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것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입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아내들을 향하여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그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을 때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기 위해서였고, 하와가 지음받은 이유와 목적은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지음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사탄에게 꾀임을 받은 것이 아담이 아닌 하와였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인류의 타락이 왔는가? 어떻게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망이 인간들을 위해 왕노릇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게 한마디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히 죄를 처음 실제로 범한 사람은 아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는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로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이 뭐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도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어떤 복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등한 인격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지배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다만 창조의 질서적 측면에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자발적인 복종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성경은 남편들을 향하여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면 아내는 남편 자신의 몸이 분명하거든요.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 사랑같이 해야 한다. 그게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26절과 2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까?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는가? 그건 바로 교회된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희생하여 드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부된 교회를 구속해서 영광스럽게 맞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동일하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떠한 아름다움을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아내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사랑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희생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묵상해 봅시다.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결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머리와 몸, 몸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부부 관계도 그런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딱 맺어주실 때 부부가 한 몸임을 이제 분명한 어조로 밝히시죠. 31절에 보시면은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부부의 관계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눌 수 있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조금도 뒤지지 않은 만큼 거룩한 것이고 경건한 것이고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은 한 몸이로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과 똑같이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부는 머리와 몸을 떼어낸 생명체가 살 수 없듯이 그렇게 긴밀하게 생존의 관계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짝지어 주심으로 성립된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의 배필로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죽음보다도 더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고 그 갈빗대 가운데 하나를 빼내 취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의 뼈 가운데서 나온 이가 바로 하와였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감격찬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둘을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인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고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부부 관계가 담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담고 있는 더 중요한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3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지금 자신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서 분명히 부부 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라는 것은 뭐에 대한 예표냐?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예표요, 상징이요,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를 세우셨느냐?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덴에서 최초에 창설하신 그 부부의 관계는 결국 뭘 보여주기 위함이었느냐?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유감없이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남편은 자기 육체, 아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라는 말씀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을 대할 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자, 29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양육해요. 어린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양육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 몸도 그렇고 어린 자녀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거죠. 여기서 보호하다라는 것은 따뜻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애정 깊은 돌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이와 같은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인 거죠. 이와 같이 남편들은 자기 몸과 같은 아내에게 자신에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보이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자기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측면에서 사랑하라는 거고요. 어떤 정욕적이고 자기 만족을 채우고자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하신 사랑이고, 바울은 또 아내에게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존경이라는 것은 어떤 공포감에서 나오는 어떤 두려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권위에 대한 인정에서 나오는 공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이 신비한 연합 관계에서 상호 사랑과 존경의 모습을 바로 부부 사이에 적용시켜서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상대방을 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이유를 대며 상대방에게 섬김과 사랑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요즘 가장 필요한 것,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육체적인 접촉, 중보기도 등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행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과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수능을 앞둔 주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한 빨리 종식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